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정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마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정말 저의 삶에 정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렇게 입술로 찬양한 이 고백이 정말 저희 삶의 고백이 될 때까지 주여 정말 저희가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물보다 귀한 것 아버지 정말 그 주의 뜻을 알며 아버지 그 주의 뜻을 기뻐함이 정말 저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저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주님이 가장 나의 삶을 귀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여 내가 그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로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제법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마다 최소한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그 매주 듣는 말씀대로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저희들이 들은 대로 저희들이 아멘한 대로 저희들이 머리로는 또 그 순간의 감정으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동의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어느 정도라도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이 우리마저 나마저도 많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넘어진 그리스도인들, 잘못을 범한 그들과 함께 취급할까 봐 나를 숨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그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조차 그 입에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는 그런 인정과 항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청년부의 그 방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사랑을 위한 방향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만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저의 빛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삶이 온전히 그 주의 빛 안에서 거하며 그 빛을 저희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잠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으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달라졌으나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빛이라 하셨으나 지난 시간에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도 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흘려보내고 그 일들을 거울 삼아 어제보다 오늘 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께 더욱 집중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청년부에서 여름을 맞이하여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상황과 날씨를 주관하시어 우리 공동체가 돈독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외부 요인들이 있을 테지만 안전하게 별탈 없이 끝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들이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가 끊이질 않도록 힘쓰는 예배팀과 해외 사역을 지원하는 선교팀, 청년부의 영적 건강함을 도맡은 양육팀, 새로운 발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는 새 가족팀, 언택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리기에 노력하는 미디어 선교팀, 그리고 이 모든 부서들과 협력하는 간사팀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사역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하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하라. 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들어 이제 많은 지체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눈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그냥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도 너 교회 다녔어? 예배 드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것을 오픈하게 되면 가장 먼저 또 뒤따라 붙는 게 뭐냐면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개념 없는 교회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개념 없는 교인이 아니야. 이른바 개독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어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창 현장 예배 금지가 계속 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창 예배 금지가 지속되던 때에 나 교회 다녀 이게 노출이 되면 너 교회 다녀 하면 당장 나올 만한 얘기가 뭐예요? 야, 그럼 너네도 지금 현장 예배 드리냐? 너네도 그런 무개념 교회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너 교회 다녀?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드려. 드릴 때도 방역수칙 잘 지켜. 이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묻고 따지기 전에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요새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치 보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검색을 하려고 브라우저를 딱 켰는데 그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려던 원래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기사부터 클릭을 했죠. 결국 검색한 거는 그로부터 한 30분 후였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네. 아무튼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 어떤 복지 사업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진다, 막 줄줄 샌다, 누가 빼먹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이야기였어요. 교회 어떤 복지센터. 처음에 메인으로 가장 중요한 대로 거론된 것도 아니고 그냥 끄트머리에 살짝 거론된 정도인데 그런데도 그 뉴스 댓글 창에 뭐가 도배가 돼 있냐?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교회 욕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교회가 복지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 결국 자기들 종교 강요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경험한 나쁜 목사, 나쁜 교회,
나쁜 성도들 이야기를 줄줄줄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또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댓글이 사실관계가 틀렸어요. 이거는 교회가 욕먹을 일이 아닌데 이 잘못 알았는지 아니면 혹시나 설마 뭐 알면서도 욕먹이고 싶은 건지 이상하게 왜곡해서 적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줄줄줄 그렇단 말이야, 교회 진짜 나빴네, 나쁜 놈들이네, 썩었네 하고 아주 심하게 적어놓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뭐 포탈 뉴스 댓글 뭐 이런 거 잘 다는 편이 아닌데 그건 너무 귀찮은 일인데 그날따라 그게 참 불편해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기 시작했냐?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잘 아는데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교회 편 들려는 건 아닌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 편 들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약간 이게 내가 교인이다 심지어 목사다 하는 게 티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사람들이 뭐 듣지도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뉘앙스를 강하게 고쳤습니다. 내가 주위에 사회복지 일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아는데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 관계자라서 아는 게 아니라 꼭 딱히 그런 게 아니라 사회복지 쪽 관계자라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정체성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도 그마저도 성에 안 차서 급기야는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사실은 관계는 알아라고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 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거기서 기독교를 좀 옹호하기 위해서 그 말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 정체를 거짓말로 숨기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싶어서 답글 달던 거 그냥 취소하고 말았는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 교회가 또 내가 세상의 눈치를 정말 보고 있구나. 그렇게 되어 버렸구나.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개념 없지 않음을 변명해야 되는 시대. 나는 그런 개념 없는 쪽이 아니야. 분명한 오해에 대한 분명히 이건 오해고 사실관계 틀렸고 그건 정확한 건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입을 빌려서 제3자의 입장을 가짜로 빌려서 하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처참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고 정말로 기분이 참담했어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 사명,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 이 세상이 자기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타락해 가는 것을 그냥 쟤는 그러네 하고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짠맛을 내서 그 살균력을 발휘해서 썩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끼리만 좋고 너희끼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높이 든 등불처럼 상자 안에만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로 높이 올려서 집 구석구석을 비추게 하는 그 빛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너희의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세상 권세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고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자기 본성대로 마냥 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영향력을 발휘하라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너희의 눈치를 봐서 마음껏 자기식대로 타락한 자기의 본성대로 폭주하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죠.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않을 텐데, 호의적인 사람보다 공격적으로 나온 사람이 10배, 100배 될 텐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목사인데 잘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는 순간 그 원래 주제가 벗어나서 거기에 대한 비아냥과 반박과 조롱들이 가득 달릴 텐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이거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숨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 거, 성도인 거 숨기고 있다가 드러나면, 아 근데 나는 그런 쪽이 아니고 나는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 나는 어쨌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사고친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판을 다른 넘어진 잘못한 그 목사님들, 그 교회 다른 나쁜 교인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 수와 세력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세력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는 것에 기반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수예요.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세력이 강해져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음식에 넣는 소금은 많아봐야 한 스푼이에요. 그 이상 너무 짜기만 해요. 등불의 빛도 그 크기는 어떻습니까? 등불 빛 크기는 정말 작디 작은 심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작은 한 스푼이, 작은 불빛 하나가 전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소금이 짜기 때문이고 빛이 밝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기 때문이고, 빛이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충실히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성도의 말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 세상이 성도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성도의 세력이 강하고 능력이 강하고 이미지가 좋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옳기 때문입니다. 맞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론, 바른 얘기, 옳은 얘기, 이것은 생각 외로 힘이 셉니다. 이 세상은 사실 무법천재, 악육강식이야. 학교에서 배운 그냥 옳고 바른 얘기, 그 현실은 힘을 못 써. 결국 힘 있는 사람 뜻대로 되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 정론만큼 힘이 강한 이야기가 없어요. 정론은 힘이 셉니다. 현실에서 정론이 약해 보이는 것은 그 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에요. 다들 정론을 말하기보다는 자기 입속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들 말 안 할 때 정론이 힘이 없지만, 한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옳은 이야기 하기 시작한 한 사람을 두세 사람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니까, 옳은 얘기니까. 한 사람의 옳은 이야기를 묻어버리려면 10사람, 20사람 모여야 돼요. 그래서야 비로소 그 한 사람의 입을 막고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소리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2사람, 3사람 동조하기 시작하면, 옳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연대를 이루기 시작하면 100명, 1000명으로도 못 막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가지는 비율, 그 수, 그 퍼센트 이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찌어찌 다수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결국에는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 소리를 결국에는 무시하고 배제하고 갈지언정,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속을 차리는
그런 세상 기준, 세상 권세대로 가게 될지라도 그 와중에 그 소수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 정론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라도, 소수라도 어느 정도라도, 때로는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이 단 한 명마저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눈치 볼 사람이 있는 것과 눈치 볼 필요가 아예 없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학교나 뭐 어떤 집단이라도, 아예 교회 얘기라고 할까요? 우리 청년부 어느 팀? 아무튼 그 집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합시다. 뭐 타당한 이유가 없이 싫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럴 땐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못됐어, 저 사람은 맨날 돈 안 내려고 그래, 저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한 번씩 찝쩍거렸어. 그럴 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집단 모두가 그를 미워하고 저 사람 안 돼 하고 미워하고 그 집단의 관계망 가운데서 배제하는데 모두가 아무런 저항감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를 욕하고 조롱하고 점차 있는 자리에서도 은근슬쩍 배제하고 다들 만나는데 그 사람만 쏙 빼놓고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커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요, 그 정도는 분명히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폭력과 미움은 마치 불꽃 같은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일단 생긴 다음에는 별다른 추가적인 사건 없어도 점점 크게 번져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원인을 제공한 거는 그 사람일지언정, 처음 시작은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언정 아무도 브레이크 걸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 정신 차려보면 그 사람의 잘못 이상 몇 배로 그를 괴롭히고 있을 확률이 정말 큽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누군가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한번 돌아보게 돼요. 한번 자제하게 됩니다. 최소한 노골적이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때, 그 비호감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때 사람들 모두가 덕하니 알려주지 않고 이걸 누가 얘기를 해주려나 안 해주려나, 나는 할 생각 없고 자기는 생각 없고 나아가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이 사람이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끝내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근데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낭패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꼴 좋다, 통쾌하다 하면서 그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아무 말도 안 해주더라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범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를 더 마음 편히 노골적으로 미워할 수 있게 돼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럴만 했으니까. 다음에 그럴 일이 생기면 눈치 볼 것도 없이 당연히 말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명만 나서서 그 사람의 실수를 깨우쳐주고 그 책임을 같이 감당해주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김 대리님은 가만 놔두지 뭘 또 알려줘, 또 자기가 또 왜 도와주냐. 그러면서도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이번엔 어떻게 해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에이 하고 내가 먼저 알려줘요. 어차피 내가 안 알려줘도 김 대리가 알려줄 거니까,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싫으니까 알려준 그 한 사람의 눈치를 전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담당해야 될 역할, 그 위치가 바로 이런 역할이고 이런 위치예요. 그를 빼고 남은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한 대 맞으면 10대 100대 돌려줘야 된다. 공동체가 어찌됐든 내가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하다. 내 감정, 내 이익, 내 소망을 아주 신격화시켜갖고 그것만 애지중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을 때, 자기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할 때, 세상 권세의 기준이 당연한 거다라고 할 때, 아니 왜 그게 당연해?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양보를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고 역할이에요. 세상 권세가 말하는 자기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자기 손에 보기 싫어서 아무도 이거 지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맘 편히 우리 욕심 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눈치 보고 있을 때 굳이 나서서 눈총을 감당하며 이래야 옳은 게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고 그 손에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세가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이 세상을 주무르지 못하고 우리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 자제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있으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마음껏 불의도 저지르고 누구 하나 매장도 시키고 다 괜찮은데 괜히 예수쟁이 하나 들어오면 이거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눈치 보이네, 거슬리네, 불편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먼저 아까 말했듯이 일단 정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맞는 소리,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론이라는 거, 이 옳은 소리라는 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의 옳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입 바른 소리, 책임지지 않은 옳기만한 소리가 힘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까지 포함된 거.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렇다면 그 옳음과 맞음을 위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희생할 것인가? 누가 양보할 것인가? 해서 내가 최대한 양보하겠다, 나부터 희생하겠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이 정론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하고 사람들을 찌르고 피해를 끼치는 그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자, 혹은 그래야 되니까 네가 좀 참어, 너희가 좀 참어, 이게 아니라 나부터, 내가 가장 크게, 내가 가장 먼저 그를 품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이기적으로 굴 때, 한 번, 두 번 그랬는데도 계속 이기적으로 굴 때, 물론 그를 변화시키려 하고 타이르고 변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끝내 안 되는 부분, 또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 부분은 내가 품겠다, 책임지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옳음을, 사랑의 기준을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미워하는 자들마저도 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힘이 저들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런 인정을 받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눈치를 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것 좀 받으려고 급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개념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개념 없는 성도, 개독이 아닙니다 하고 맞는 말을 할 때조차 오히려 나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나부터가 빛과 소금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 한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살았습니까? 세상 기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 비용 내가 내겠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하고 살아왔느냐, 이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말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한국 교회가 다 욕을 먹어도 나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걸고 이건 아니다, 내게 나타난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물론 사정 모르는 사람에겐 욕먹겠지만 꿋꿋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뿌리는 은혜가 미치는 그 영역하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만큼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큼은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다시 그것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두 번째로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다는 건데, 백신을 맞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뭐냐면,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많은 것들을 막 기대했어요. 저도 당장 다음 주면 이렇게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 개편이 되고 다음 주면, 사실 내일 모레가 되면 제가 이제 백신을 맞은 지, 제가 얀센비식 맞았거든요. 맞은 지 2주가 돼서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딱 벗을 수 있습니다.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은데요. 굳이 쓰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표정으로도 다가가고 좀 그러고 싶어서 벗지 못하는 여러분은 더 답답하겠지만, 설교자는 좀 벗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 것부터, 그건 작은 얘기지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풀려갈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청년부 맡아서 그때까지 지금 한 18개월이 이제 지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한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풀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서 마음이 부풀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백신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렇죠, 좋겠습니다 하고, 근데 여기는요 그게 다 남의 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이 생산되는 족족 다 선진국들에서, 생산국들에서 다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올 수 있는 돈도 별로 없지만 돈을 갖고 가도 사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진국들이 국민 전원이 2번, 3번 맞을 걸 창고에 쌓아 놓느라. 지금 어느 곳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백신을 전 국민이 몇 번 맞을 정도로 쌓아 놓는데, 그래서 접종을 막 시키는데 사람들이 난 이 백신 안 맞아, 저 백신 맞을 거야 하고 골라 맞느라 선호 순위에서 밀린 백신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마침내 썩어서 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것을 남는 거, 어차피 버리느니 남에게 주는 것도 이득을 따져가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따져가면서 생색내면서 일종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의 백신을, 이 백신 써라, 또 안 그러면 내가 안 도와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백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물론 자기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우선시하는 거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당히 해야죠. 어느 정도 보장됐으면, 정말 다소간이라도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인권, 공정, 평소에 그렇게 부르짖던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희생하겠다, 우리나라가 앞장서겠다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초에 기대하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국가가, 원래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야 마땅합니다.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야 마땅해요. 가뜩이나 그 백신들 다 틀어주고 있는 선진국들 다 어느 국가들입니까? 다 기독교 문화권의 국가들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다 이제 믿는 사람이 다
뭐 줄어들고 했다지만 아직도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특별히 뭐 미국 교회들도 집단 감염의 원흉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런 말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교회에서 우리 제3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을 양보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진짜 지금 먹는 욕보다 100배 욕이 쏟아질 겁니다. 웃기지 말라는 반응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기, 욕먹기가 스스로도 두렵고, 그래서 딱 한다고 해서 딱히 먹히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모습, 정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듯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소금이고 빛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씀대로 이루어낸 착한 행실로, 뭔가 공로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대로, 세상 권세의 기준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치고받고 싸울지라도, 내 욕심대로 움켜쥘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른 기준, 다른 원칙,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하여 맞는 소리로, 듣기 고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 네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가 빛나지 않으면, 짜지 않으면,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빛이고 소금이기를 우리 다시 회복하고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맞닥뜨리는 이야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뭐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런 얘기 안 까고 싶기도 한데, 그러는 게 뭐냐면 이 백신을 가지고 그래 막 전 세계적으로 이기주의야, 이 국가 이기주의야,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뭐 2010년 설교 본문에 넣기도 했어요. 2010년부터 정치적으로 다들 막 국가 이기주의가 나서고 뭐 그런 역할이고, 거기에 그 거창한 얘기를 막 쓰다가 백신 관련해서 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사람들과 백신을 맞느니 뭐 안 맞느니, 언제 맞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항상 초미의 관심은 뭐냐? 그걸 맞아서 내가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혹은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맞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이후에 뭐 프리하게 뭘 할 것인가, 지극히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얘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백신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당장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삶, 신앙생활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는 이 상황, 이 코로나라는 문제 가운데 공공성을 생각하고 사랑의 원칙을 생각하는 경우는 저 스스로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가 떠올랐냐면, 그 얀센 백신 신청이 딱 됐을 때, 제가 이제 딱 그 얀센 백신 신청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월요일 몇 시부터 쭉 시간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병원에. 그런데 제 눈에 먼저 이제 웬만큼 다 차 있고 군데군데 빈틈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월요일 10시 타임인가? 월요일 10시 타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었다고 클릭을 하려다가 멈칫한 겁니다. 내 황금 같은 월요일을 백신 맞고 누워 있는 것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잠깐 월요일에 해야 되나? 화요일에 다른 날은 없나? 하고 돌아보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감사하게도 월요일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새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화요일을 감사히 선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보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정죄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뭐 작은 얘기일 수 있지만 내가 얼만큼 이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거창한 얘기하면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는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가 교회라는,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대로 교회고 인간관계 주로 맺는 것도 교회고 거의 다 믿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그냥 옳고 바른 소리만, 입 바른 소리만 하고 뭐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고 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새벽기도 하세요. 난 당연히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소리만 하는 게 쉬운 그런 그냥 일상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나와 부딪히는 문제, 나와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연 사랑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옳은 소리, 일단 정말 옳은 소리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눈총을 감싸고 사랑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에 걸맞는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까? 또한 얼마나 그 말들, 그 정론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른 말, 그 바른 말이 가능하게 하는 바른 삶을 통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의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눈치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정말 일상화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의 방해에도 부딪혀보고 세상 권세 당연히 이래 하는데 내가 등불나게 나서서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대로 살려면 이렇습니다 하고 진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했다가 크게 된통 당해도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시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을 때 정말 일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튀어나간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 그 반대 내가 한마디 하면 그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10마디 하고 100마디 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온 빛과 소금으로 살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에 의지해서 당당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이루어낸 공로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낸 그 한순간 한순간 우리 그 시간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증거인 우리의 삶에 의지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이라는 게 교회라는 게 뭔가 다르구나 뭔가 불가사의한 게 있구나 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무언가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언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아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실의 청년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아무 말 못하고 눈치 보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다르게, 여태까지 나를 다르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정말 복음의 기준과 원칙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창한 얘기만 언제나 늘어놓으면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의 핑계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당장 나부터, 내가 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당장 내 이해관계가 갈리는 그 문제부터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선포하는 그 말에 온전한 권위와 설득력을 부여하게 해달라고.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것들, 새로운 비전들을 정말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전과 삶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간 성령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내 많지 않습니까? 내 맘 많지 않습니까? 내 한타기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장 나부터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에 정말 진정 아버지가 우리가 소금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와 맞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맞게 살아가는 사람의 맞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렇게 성도들이 사랑을 위해 정말 먼저 생각을 죽어나갔던 그들의 일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의 사는 삶 자체가 그 삶이 먼저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런 삶이었기에 그들이 사는 사랑이 정말 더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오기 원합니다.
확장되고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이 백신 문제가 아까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전 세계의 문제로 함께 고민되는 문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들이 틀어지고 안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앞세워서 아주 나중에로 다른 나라를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곳에 먼저, 코로나에 걸리면 당장 맨몸으로 떼어야 되는 그런 의료 현실이 열악한 곳에 먼저, 거기에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원칙들이 뭐 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해도 믿는 자들의 입에서라도 나와서,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나와서 정말 가장 시급한 그 한 나라에라도, 그 몇 사람에게라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백신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정말 아버지, 이 문제들이 정말 세계적인 문제, 한국 오기라는 문제가 되기로 합니다. 각자가 정말 자기 일과 자기 나라의 일로 자기를 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인 아버지 위험하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익이라고 거창하게 포장된 그런 집단 위기 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먼저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라고 함께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손을 보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뒤로 밀리더라도 정말 심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몰려갈 수 있는 아버지 원칙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정말 아버지 놀라운 날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순간 순간들이 얼마나 나를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끌어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건 나부터가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나부터가 가운데 불과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놓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시급한 그곳, 내 몸으로 버텨야 되는 그곳,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약속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마지막까지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을 어떤 나라로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당신의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르게 살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알려주시고 정말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종 돌이켜보면 우리 진정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원칙대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섬겼는지 정말 부끄러운 모습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 빛과 소금인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세력이 아무리 작을지언정, 사람들에게 가진 이미지가 어떨지언정 그 빛이고 소금인 그 자체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더라 하는 그 시간, 그 기억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복음의 기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정말 못 모르는 사람들은 욕할지언정 우리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의 궤적들을 아는 사람들만큼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노라, 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무엇이 있노라 고백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중예배 모두 대면 현장에서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출입 시에 입장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준비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름 나들이 고고식 안내입니다. 금일 4부 예배 후에 이제 각자 선택하신 장소에 가셔서 나들이가 진행이 됩니다. 각 팀 소그룹 팀장님들은 이제 저희가 리더 카카오톡 방에다가 저희가 각 팀장님들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 방을 개설을 해드렸는데요. 팀장님들이 선정이 되시면은 이제 그 팀장 카톡방에 들어와 주셔서 함께 이제 미션을 수행하고 또 미션 진행하는 사항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 순서에 1층에 오셔가지고 미션에 필요한 미션지와 이제 미션 물품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이제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간다 팀들이 1층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함께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6월 원래회 안내입니다. 6월 원래회는 오늘 진행되는 여름 나들이에 따라서 한 주 밀린 7월 4일에 리더 모임 이후 줌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 운영진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 원래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사부 예배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가 끝난 뒤 뒤에 있는 저한테 오시면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시는 김신영 자매님과 박복성 현재님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갈 두 분을 위하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우리들 언제부턴가 작년부터 사실 했죠. 결혼하는 결혼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결혼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과 청년부 지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누가 하실래요? 네, 북성형 신영자매가요? 네, 신영자매가 한마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실교회에 정말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삶도 참 많이 변화를 했고 또 그렇게 좋은 박복선 형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고요.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교회에도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저 또한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좀 분에 넘치는 이런 우정과 사랑을 성실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35인데 이 나이 먹도록 제일 행복한 시간을 요즘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세요. 연애하시고 아시죠? 하신 선배님들 보시기엔 웃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어제 이야기할 때는 신영자매가 자기가 얘기를 하면 오글거리는 얘기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북성영제만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대놓고 오글거리는 얘기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좀 이러겠어요. 저희들을 축복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두 지체가 또 결혼해서 청년부를 떠나갑니다.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청년부 내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했던 지체들인 만큼 하나님 결혼해서도 귀한 가정 이루어서 더욱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한몸 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아 그에게 사랑을 쏟아 기르면서 진정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능력들을 한껏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고난이 올지라도 서로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 가운데 한몸 되어 기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태까지 각자 살아오면서 다르게 살았던 그 경험과 그 다름들을 사랑 안에 다 녹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 지체가 이루는 그 가정, 그 귀한 한몸 된 사랑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고 이 세상의 사랑의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언제부턴가 이 말을 시키고 그러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말을 시키면 다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꼭 집어서 결혼하십시오 하고 도발하는 게 전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자극해야지 빨리빨리 결혼하겠죠. 우리 지체들이 빨리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빛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달려가자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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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어두운 빛을 이기지 못하니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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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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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물러가리라 어둠은 물러가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빛 되어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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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대신 주님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리라 빛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여름 나들이로 각자 흩어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그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